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주보에는 요한복음으로 나왔는데 같은 병행 구절인지라 마태복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3장 전체를 다 보고 싶지만은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육신의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의미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성육신의 모습,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사건을 우리는 이제는 성탄절이 지나갔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이 성육신의 절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안 먹히네요. 성육신 축일은 우리가 성탄 축일도 되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할례 축일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도 되고 이제 뒤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다음에 성전을 봉헌하는 축일까지도 합쳐져서 이 전체를 성탄절기의 축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가 많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의미들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할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고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이 세례받는 의미가 어떻게 주연절과 연관되어 있고 성탄절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주연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심은 성탄절의 이게 끝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가 성육신의 삶이지 그냥 성탄절만 성육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라는 생각에 어떤 교리적인 생각들이 늘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어떤 매 순간
그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훈련을 해야 될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탄의 놀라운 생명의 빛, 창조되지 않는 빛, 은혜의 빛이, 그리고 그 빛을 오롯이 그냥 온몸으로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적으로 이것을 어떤 의미를 주냐 이런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으로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생명의 빛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생명의 빛을 어떻게 나타내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오늘은 이 세례 받는 일들과 주연절의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의미들을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세례 요한이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죄사함의 세례를 죄도 없으신 분이 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인간에게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그 말씀대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익숙해 있잖아요. 우리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세례 받고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BC 전에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세례를 받는다? 이게 뭐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기들은 정결 예식만 행했지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의미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제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의 절기 가운데에서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제사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우리가 제사하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산 제물이 되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하고 그분이 산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 자체가 십자가의 의미하고 같으니까 이미 낮고 천한 몸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자기 희생이 아니고선, 겸손이 아니고선 이룰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일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우리도 요한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못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신들매도 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 메시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세례를 준다는 일이 자기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야 모든 의를 이룬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의를 이룬다라는 말이 사실은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어에 해당되거든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실제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의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게 이제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그리스도의 일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이 죽어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인들이 살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죄를 봐주시는 불의한 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만이 그 죄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핏값으로 계산한다면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죠. 하나님 의가 이게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신 뜻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 용서받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이 부분을 이루어야지만이 합당하다는 거죠. 모든 일들의 시발점, 내가 이 땅에 오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모든 일들의 처음이 이 세례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어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예수께서 죄인의 대표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예수님께서도 받으시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 죄값을 내가 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놀랍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건 그냥 뭐가 열렸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완전한 새로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히 이 부분을 우리는 세례의 의미들을 잘 모르니까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냥 피상적으로 여기고 너무 일반화되고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자체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새로운 신세계의 삶을 살게 되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성령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 위에서 이 일들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자 예수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이 삼위의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워낙 유일 하나님만 생각했기 때문에 성자, 성령까지는 생각하는데 성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에게도 세례 자체가 우리 삶의 새로운 변혁이 되어지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분들의 책들을 읽어보니까 성탄절의 핵심어는, 키워드는 구유랍니다. 구유. 그런데 이 세례의 핵심, 주연절의 핵심은 뭐냐? 요단강이래요. 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요단강이 세례를 받아서 그런 건가? 그런데 묵상하면 할수록 요단의 의미들을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요단이 그런 뜻이더라고요. 야르덴이란 요단이란 뜻인데 야라드에서 내려온 온 말이에요. 유래된 말인데 야라드는 내려오다라는 말이에요. 하강자, 내려오는 자, 내려가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요단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베델이 요단 근처에 있었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곳이에요. 요단은. 그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179회나 나오는 요단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바라보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거든요. 애굽 땅과 같거든요. 굉장히 멋진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건 에덴 동산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까지도 왕래하던 하늘과 이 땅의 문으로 봐요. 문. 초대교부들은 에덴이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만나는 그런 어떤 게이트 같은 곳이다. 우리 그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문 안에 거길 들어가면 다른 차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요단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 지역을 이런 신령한 지역의 어떤 의미로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독할 때 요단 지역 나오면은 좀 주의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이 사닥다리 에서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델에서 우리가 돌베개를 베고 설교했듯이 베델, 그곳이 요단 근처에 있었어요. 요단 서편에 있었어요. 베델은 요단 서편에 있었고 거길 통해서 하나님의 집, 하늘의 게이트, 문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베델이. 그곳이 은혜의 자리였고 사명의 자리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베풀어졌던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초소를 앙망해 나아가는 길에 반드시 건너야 되는 강이 요단강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딜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그게 게이트니까 그래요. 그 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되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잖아요. 요단강은 그래서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가지고 그리시네가에 머물지요. 그게 요단 앞 그리시네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들이 다 명령하여 거기서 먹이게 하겠다 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곳이에요. 이 요단이. 그러죠?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와 사환들을 데리고 요단 강가에서 서 있는 것을 보죠. 제자들, 선지자들이. 그 요단가에 서 있을 때 그 물을 치면서 하늘로 올라갔던 곳이 요단 강가예요. 그리고 시리아 나아만 장군이 어디 가서 7번 몸을 씻나요? 요단 강가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요단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오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곳에서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소리와 성부와 성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곳, 삼위의 하나님이 한 장소에서 나타나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연절은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깨달음이라 그랬잖아요. 조명, 빛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주연절은 데오파니, 에피파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데오가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오는 조명, 비추어지는, 파니가 깨달음이라는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요단 안에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연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의 사건을 우리는 그냥 성육신의 사건 하나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예표하고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세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게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어지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이 엄청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알게 되고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례를 받은 자라면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우리는 이 성육신 절기에 이 세례의 의미들을 깊게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의 차원을 새롭게 열어주잖아요. 이 주연절에서 이 세례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세상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것들이 하늘이 열려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그걸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어지고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늘의 계시는 더 구체적으로 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차원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당신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늘이 열리는 듯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연절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 세례 교인이다. 나 세례 받았다.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거에 먼저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죠. 교회 오면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저는 큰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세례가 뭔지, 그 세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이루고자 하신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가고 있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이런 삶이 중요한 것이지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뭔 중요한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면 그런 삶을 살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다 사람들이 이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좀 막 심한 욕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들 안에는 얘네들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세례의 의미들을 참답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기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세례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니까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구원받았고, 그런데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한다라는 말은 돌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도 되어질 수 있죠. 그들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찍어 불에 던져버릴 수 없는 삶이에요. 종교적으로나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이런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돌아봐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느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구별되었다.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전부 다. 구별된 삶을. 전부 다 죄를 지었죠. 그리고 결국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었죠. 구별된 선민으로 살았다 못 살았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다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세례를 받았지만은 정말 세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했을 때 그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나 세례 받았는데? 그런데 삶은 세례 받은 자의 삶이 아니면은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이 세례의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 세례의 의미들이 가다가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됨.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례받은 자라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물이 좀 없어서 어떤 데는 이 발목도 차는 데도 있고요. 요단강이라고 해서 굉장히 깊은 줄 알았더니 이런 딱 건너서 가버릴 수 있는 또랑처럼 된 데도 있고요. 또 긴 데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물이 많은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베푸는 경우를 봤어요. 물에 푹 잠기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보다는 침례가 훨씬 더 이렇게 느낌으로서는 닿는 것 같아요. 완전히 물에 푹 이렇게 손 잡고 푹 잠겨가지고, 우리 이제 침수통이 있는 데 있잖아요. 보통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침례교회나 침수통이 여기 딱 있어서 무슨 몇 가지 차는 물에 들어가서 젖지 않는 그걸 입고 목사님이 완전히 물에 푹 잠기는데 꼬르륵 할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탁 나면 정말 내가 죽었다가 사는구나,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난, 이런 어떤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세례의 의미들이 있죠. 그러면 뭔가 하늘이 열리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그런 소리는 별로 안 들리고 하늘도 안 열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지만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라, 세례 교인이 되라, 이런 의미보다도 정말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늘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는 늘 은사적인 부분으로만 머무를 때가 있어요. 나 불 받았다, 받았다 그러는데 삶은 아니에요. 삶은 정말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앞에 순종하려 그러고 그 말씀과 동행하려 그러고, 그런 삶은 없고 그냥 내가 은사 받았으니까 이러고 그런 일이,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이 부분이 우리 삶 속에서 조명돼야 되는 것이죠. 이 빛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 예전에 얼마나 능력 받았는지 몰라, 나 환상을 봤어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지금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고 그러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온전한 연합이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다 요한의 세례를 받지만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렇게 나오지만은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린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저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십자가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일인데 그 뜻을 모르는 거죠. 그 뜻을 저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삶과 연합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 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한 번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세례는요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 마음을 주께 주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빼앗겨 버리면 그분과 하나 되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서 사단이 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리시켜 버리죠. 디아볼로스, 그게 사단이에요. 분리시킨다, 이런 거죠. 진정한 세례의 삶이 뭐냐? 한 번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세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6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려 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이렇게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고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 비참한 죄의 삶은 종지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그건 옛사람의 삶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때 내가 좀 뭘 잘하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를 빨리 받게 하고 싶어서 그냥 일단 세례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하시니까 그게 될 겁니다. 일단 세례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초대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완전히 변화돼야지만이 세례를 주고 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옛사람의 죽음, 그 죽으심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 엉뚱한 것 같아요. 이런 십자가에서 죽고 산다라는 설교를 제가 안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10년 동안 설교하면서 이거 빠진 적이 있었나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은 이 부분에 약해요.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정확하게 돼야 내가 그래도 내 삶에서 내 방향이 하나님께 완전히 삶에 터닝하고 방향을 바꾸고 이제부터 나는 옛사람은 죽고 나의 예전에 살던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이 내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고백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나 세례교인이다. 그래. 그러니까 끝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 결혼했어. 그럼 끝이 아니라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다가 아니라, 그 결혼했고 또 친정집 가서 살고 남편은 또 자기 시댁 가서 살고, 이거 뭐 결혼이 아니잖아요.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을 줬으니까 그 안에서 사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우리 보고 죽으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려고.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고. 예전의 삶을 살면은 절대 새 생명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그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 그게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죠. 완전히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신앙의 성숙한 신앙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질 수 있는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다. 아, 딱 봐도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합하여져 가지고 이제 그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생명을 마음껏 부어줄게,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놔뒀다가 안 가져왔는데, 제가 세 번째 지금 얘기했던 내용이 나와요. 이 초대교회에서 길을 묻다라는 책을 제가 읽고 초대교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굉장히 이 책 가운데에서 제가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3년을 훈련을 시키나? 그리고 완전히 악의 문제까지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까지도 다 해결한 다음에 세례를 주는구나. 와, 그런데 왜 요즘은 그냥 고백하면 세례를 주지? 이렇게 생각이 됐었어요. 물론 예수님도 그냥 세례를 준 적도 있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세례를 금할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세례를 준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이게 굉장히 강하게 남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이 이 초대교회 교회사에 아주 연구하셔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책을 쓰고 2년 후에 우리 한국 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책이 뭐냐면 초대교회의 길을 묻는 이들에게 라는 책을 또다시 인터뷰 내용을 담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또 사서 봤죠. 2년 지나가지고. 해서 그런 다음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인터뷰 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그랬는데 이분이 이분의 책을 또 한번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에요. 회심의 변질.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져. 회심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그렇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썼어요. 그걸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이런, 왜 언제부터인지 이 기독교를 믿는 신앙 안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것과는 너무나도 편이하고 안이하게 예수를 믿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분이 모델이 절대 될 수 없지만 초대교회의 영향력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근데 유일한 모델은 절대 초대교회가 아니다. 현대사회가 늘 발전되면서 지냈는데 초대교회만. 그러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내용이 그 인터뷰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 3년 동안 세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그렇게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예전에는 6개월 세례, 학습 세례 준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주기도문이라고
사도신경 정도는 다 외워야 세례 문답할 때 다 물어보거든요. 주기도문 외우십니까? 뭐 웨스트민이 문답처럼 다 물어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없어져 버릴 것 같아. 이런 전통들이 점점.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면은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으로 하면서부터 그 굉장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겠다라고 하면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했대요. 그걸 허용하면서 상류층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서 믿음의 행위와 믿는다는 고백을 하지만 그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부터 이게 급속대로 이 믿음 자체가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가톨릭에 들어와서 막 이런 일들이 말로는 그냥 하고 행위로서는 전혀 안 되는. 그러니까 요즘은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런 교회 모든 부정부패 현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있는 거죠. 1%도 안 되는 일본인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국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 꼭 부정 이런 일들을 저번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럴 때 얼굴이 화끈거리더라. 얼굴이 화끈. 너무나 기준을 낮춰버렸어요. 세례 받은 자들이 많게 하고 군대에서도 이 뭐죠? 그 군종 장교들이 세례 건수에 따라서 그 TO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뭐 준다고 하니까 막 세례를 막 받게 하려고 햄버거 준다. 막 그러니까 다 와서 햄버거 먹으려고 세례 받고 막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아, 이게 좋은 영향도 뭐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그런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이 세례의 깊은 의미들을 너무 많이 흐트러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이런 모든 이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막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날 한 번 딱 듣고 재미있는 설교하고 또 떠먹는 설교 해주고 막 믹서기에 유화 막 갈아가지고 막 입에까지 떠주는 설교는 너무 좋고 은혜 받았다 하고 그냥 어려우면은 힘들다고 요즘 누가 그런 설교 듣냐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점점 우리 신앙이 이 하나님 말씀도 알지 못하고 기쁜 뜻을 이해 못하는 신앙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뭐 우리 교회야 뭐 그런 거하고 연관되지 않지만은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걸음마는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훈련을 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세례와 이런 회개의 핵심은 회심입니다. 회심. 그런데 이게 변질돼서는 안 돼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뭔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뭔지, 이게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 이제 좀 그 맛을 알겠다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믿음의 성장이 오고 그걸 통해서 영적 아비로서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10년, 20년 교회 다니는데 안 바뀌어진다. 처음부터 안 돼 있으니까 안 바뀌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제대로 바뀌어져서 시작을 했으면 확 되어지는데 늘 그런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흥분하면 안 되는데 빨리 끝내야지.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것만 얘기하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게 세례라는 거죠. 세례. 그러니까 세례가 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상징이 맴이라는 글자가 말씀과 연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물로 씻는다 이런 차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말은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그분을 향한 강구하심과 그분이 일하심에 대해서 반응하고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세례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죽이고 쳐서 복종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우리는 세례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선한 양심을 향한 하나님의 강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접어두고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 똑바로 받자고 우리는.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세례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우리 이 시간 우리 안에 정말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처음부터 훈련되지 못했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감격을 가지고 이 기쁨 속에서 주님, 날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게 깨달아가고 그 뜻에 맞추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